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대적을 무찌르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원수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돌이키거나 악인을 무너뜨릴 방법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박해자 자신의 혼란에 의해, 또 다른 경우에는 그의 돌이킴이라는 더 복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혼란케 하시고 당황케 하십니다. 점쟁이를 미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조롱하던 자에게 승리의 조롱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회심시키십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십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용사를 복음의 용사로 만드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나오게 하십니다. 먹는 자에게서 단 것을 얻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굳고 완고한 마음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십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울보다 더 극단적인 완고함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는 그 피를 흠뻑 뒤집어 썼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 너무나 잔인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나사렛 사람의 제자들과 끊임없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을 비웃고 길을 지나갈 때 욕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여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일로 이 야만적인 사람은 피를 맛보고 심히 미쳐 다메섹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피로 자신을 배부르게 하려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과 전통적 종교로부터의 탈선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 간주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경력을 가진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창을 들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길에서 만나셨습니다. 그의 말에서 그를 땅에 내던지시고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반역적인 마음은 은혜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받았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흘 밤낮 엎드린 채 그의 온 영혼이 불타올랐고 마침내 사흘의 무아지경에서 깨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첫째, 오늘 말씀은 선언입니다.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부가 설명 없이도 이 선언은 천사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아나니아에게는 놀람이 되었으며 사울 자신에게는 하늘에서 공표된 새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통지된 사실의 발표였습니다. 가련한 사울은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었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마나 세밀히 주목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는 거리를 아셨습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머무는 집을 아셨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하신 말씀은 그가 어디 출신인지도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가 하늘에서 선포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마음이 상한 불쌍한 죄인이 자기 방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습니다. 통곡은 한숨과 눈물의 언어로밖에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보십시오. 그 신음은 하늘의 모든 악기를 울립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 붙잡혀 하늘의 눈물병에 담겨 영원히 보존됩니다. 두려움이 말을 막는 기도자도 지극히 높으신 분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 번 왈칵 눈물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눈물방울입니다. 눈물은 하늘의 다이아몬드요. 한숨은 여호와의 보좌 앞 음악의 한 부분입니다. 여린 입술이 해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왕께 도달하는 가장 숭고한 통로입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펼쳐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통지됩니다. 많은 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그를 찾는다 해도 나는 하찮고 죄가 많고 악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리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성도들이여,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잠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며 보이지 않는 짙은 흑암 속에 갇히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없는 우상과 같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북소리나 왕들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승리와 교만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슬픈 마음이 있는 곳, 눈물 흘리는 눈이 있는 곳, 고통 가운데 떨리는 입술이 있는 곳, 깊은 탄식과 참회하는 한숨이 있는 곳에 귀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의 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 책장 사이에 장미 잎사귀처럼 우리의 기도를 끼워 두십니다. 마침내 그 책이 열릴 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들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헛간이었습니까? 옷장이었습니까? 오늘 아침 침대 곁에서였습니까? 복도였습니까?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십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전보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몇 분 만에 말을 보내고 답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전기통신보다 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것은 하늘이 기뻐하는 사실의 선언이었습니다. 말씀은 보라로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구주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도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영혼의 목자께서는 양떼가 단단히 보호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방황하는 자를 데리고 오실 때 영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얼굴에는 하늘의 미소가 빛났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원수의 마음을 얻었다. 나를 핍박하던 자를 구해냈다. 그가 내 발등상에 무릎을 꿇고 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찬양을 인도하시며 새로운 회심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9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천사들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태어날 때 천사들이 그의 요람 주의를 지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라서 죄에 빠질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를 따르고 그의 길을 지켜봅니다. 많은 방황을 슬픔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복음의 소리 아래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그가 듣기 시작했다. 잠시 기다립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마침내 그의 깊은 영혼에서 부르짖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십시오. 천사가 날아올라 외칩니다. 형제 천사들이여,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늘의 종이 울립니다. 영광의 희년이 선포됩니다. 참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있다.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지켜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더욱이 하늘에는 천사 외에 기뻐하는 다른 영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던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 순간, 홀로 무릎 꿇고 씨름할 때 그들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들의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황금 거리를 걷고 계신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십시오. 어머니는 여러분을 젖먹이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는 행복과 양립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아침 주께서 성령으로 마음에 말씀하시며 내게로 오라 부르실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어머니는 다시 무릎 꿇고 감사할 것입니다. 내 아이가 이제 빛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에게도 이 소식은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말만 전하면 되는 일이라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의 구원이나 저주가 어느 정도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불충실한 파수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피를 요구하실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는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닙니다. 영혼과 관련된 엄숙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방 창문 아래에서 귀를 기울인다면 주일 밤마다 더 효과적으로 말하지 못한 설교를 두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늘의 안식처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는 손뼉을 치며 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 보십시오. 그가 기도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낸 이가 그가 숨을 쉬기 시작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이를 보며 외칩니다. 그는 숨을 쉽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것이 하늘로 올라간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놀라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나는 그 사람만큼은 기도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우리도 회중 가운데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며 말합니다. 저들은 매우 희망적이다. 곧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듣게 되겠지. 그러나 종종 아무 일도 보지 못합니다. 대신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 술 취하고 버림받았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놀라 말합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야 했나? 한때 60세가량의 거친 뱃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질이 나쁜 사람으로 술과 욕설을 즐기던 이였습니다. 어느 주일 예루살렘에서 우시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로 인해 우셨단 말인가? 자신은 주께서 돌아보시기에는 너무 질이 나쁘다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새 주인을 모실 때입니다. 나는 오래된 배를 난파시켜 침몰시키고 새 배로 임마누엘의 보호 아래 항해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장 최악이라 생각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최악을 택하십니다. 다이아몬드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조약돌을 일으키십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을 정련하실 뿐 아니라 금속이 아닌 것조차 값비싼 보석으로 바꾸십니다.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을 취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울의 회심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 또한 더 기이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나는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스쳐간 변화를 보면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중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많이 남겨두셨는데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놀라 말해야 합니다. 보라,
이는 땅에서는 기적이요 하늘에서는 기사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사실은 사울 자신에게도 새로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무슨 새로움이 있습니까? 사울은 매일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던 화려한 언사와 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말씀은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는 전에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한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노신사는 어린 시절 배운 짧은 기도를 평생 반복했습니다.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수십 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무한한 은혜로 마음이 만져진 뒤에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자주 기도를 했으나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도 그랬습니다. 고상한 말을 했지만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가식을 위한 긴 기도였고 모두 실패였습니다. 이제 참된 간구가 시작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지으신 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라틴어와 빈 구절을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 차분히 무시하십니다. 그는 다른 방식을 시도합니다. 책을 펴고 무릎을 꿇어 오래된 기도를 가장 즐거운 형태로 합쳐드립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그 공허한 형식을 외면하십니다. 마침내 그 불쌍한 피조물은 책을 덮고 빈 구절을 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그의 말을 들었다. 너희가 구한 은혜가 여기에 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가 만 가지 형식보다 낫다. 영혼에서 나오는 한 번의 기도는 수없이 많은 냉담한 독서보다 낫다. 입과 머리로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집을 떠날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 배웠으나 부끄러워 그만두었습니다. 젊은이여, 죽음 앞에 서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로 하늘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여기에는 논증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우선 아나니아의 안전을 위한 논증이었습니다. 불쌍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감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라면 나는 안전합니다. 항상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존중합니다. 주인은 종교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종을 신뢰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도하는 이를 찾으면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줍니다. 나는 언제나 속죄소를 방문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또한 이것은 바울의 진정성에 대한 논증이었습니다. 은밀한 기도는 참된 종교를 시험하는 최고의 시험입니다. 만약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전도하고 있다 하셨다면 아나니아는 그가 행하되 속이는 자일지 모른다 했을 것입니다. 그가 교회의 모임에 갔다 하셨다면 아나니아는 그가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들어갔을지 모른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가 기도한다 하셨을 때 그것은 아나니아에게 충분했습니다. 젊은이가 와서 느낀 것과 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나는 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음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나는 더욱 안심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말보다 당신의 기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까지 따라가 그가 홀로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확신합니다.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경건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은밀히 기도한다면 참된 종교를 가진 것입니다. 작은 종교라도 진실하다면 가식으로 쌓은 산보다 낫습니다. 가정 경건은 최고의 경건입니다. 기도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지으면 기도를 그만두게 됩니다. 마음의 기도는 회심의 실제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곧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택하신 그릇이다. 사람들은 선택에 대해 고민합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 수 있다면 보라, 그는 택하신 그릇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표지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에 속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아주 작은 열망이라도 있습니까? 그 욕망이 실제입니까?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고 눈물로 간구하게 이끕니까? 그렇다면 선택에서 제외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기도하는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정하신 바 된 사람입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을 보내기 전에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가 전하고 싶지만 주께서는 우리가 가진 만큼으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엄숙하게 진리를 촉구하지 못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말합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판단은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나의 잘못이 판단의 부족에 있었지 영혼에 대한 진실한 애정의 부족에 있지 않았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가장 좋은 증거는 우리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의 증거는 더 밝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혹 오늘 아침 여러분 가운데 그 증거를 잃어버린 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 하십니까? 여러분은 골방에서 그 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후퇴할 때마다 방황은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경험도 그러합니다. 나는 자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결국은 넘어진 적이 없었지만 한때 달콤하던 사랑의 맛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해야 했습니다. 내가 한때 즐겼던 평화로운 시간들, 그 기억이 여전히 달콤하나 고통스러운 공허를 남겼도다. 세상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로다. 나는 불도 능력도 없이 성전에 올라 설교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골방에서였습니다. 나는 기도를 부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내 방황이 골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행복하십니까? 기도에 힘쓰십시오. 승리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를 그치면 싸움을 그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빛나게 합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1000개의 세계를 준다 해도 내 골방에서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만약 12사도가 당신 근처에 살고 있어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교제가 당신을 기도방에서 끌어낸다면 당신은 영혼의 상처를 입을 것이다. 기도는 가장 값비싼 화물을 집으로 가져오는 배입니다.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두는 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이 바쁘다 하여 서둘러 한두 마디만 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밤에 피곤하고 지쳤다 하여 하나님께 하루의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리듯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깊은 경건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중 저녁의 기도 모임에
겨우 몇 사람이 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나 보통의 섭리의 순서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시온이 해산할 때에 자녀를 낳습니다.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당에 가십시오. 오늘 아침 일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예배 자리로 가십시오. 다른 예배당의 사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 계신 동안 가능한 한 유익을 얻으십시오. 집에 가 목사님께 말하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도를 청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다 해도 기도 모임을 가지십시오. 참석자가 몇이냐 묻거든 넷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넷이냐 묻거든 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는 풍성하고 참된 교제를 나눴다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기도하도록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너희를 데리고 가서 기도의 불덩이를 묶어 들판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는 제물처럼 연기 오를 때까지 불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가 적을수록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기도를 전혀 소홀히 했다면 호흡이 멈춘 것이며 전혀 숨 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경건한 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제 마음은 떨립니다. 여러분을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게 만들까 두렵고 반대로 나태와 안일의 잠에 빠뜨릴까 또한 두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전파되어야 합니다. 나는 때로 도시를 지키다 잠에 겨운 파수꾼처럼 느낍니다. 병이 그를 덮칠 때 그는 자신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그의 책임을 기억하며 분투합니다.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능력의 부족일 뿐입니다. 주위 모든 파수꾼들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되 동시에 충실하기를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사는 에디스톤 등대의 늙은 관리인과 같습니다. 인생이 빠르게 쓰러져가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 번 더 기어올라 죽기 전에 등불을 다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봉화를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둘러싼 바위와 여울과 모래에 대해 경고하게 하시며 자유의지나 피조물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친구들이여, 내가 죄인들에게 설교하는 중요한 문제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지 안다면 때때로 여러분이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 하시면 그들이 살게 될 것을 믿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엄숙함을 다해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리스도 없는 영혼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도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타인입니다. 신음이 무엇인지 떨어지는 눈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경건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날마다 진노하십니다. 죄인이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 때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을 구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종의 기도는 대개 임종 직전의 연극일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울리지 않는 동전입니다. 위선이 찍혀 있고 비금 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죽음이 영원한 잠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갈증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길게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의 고통을 여러분이 결코 맛보지 않게 하시기를 빕니다. 마른 혀를 식힐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 외치는 소리, 불처럼 달아오른 혀가 입천장을 태우는 고통,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감정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옥의 지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보좌를 우러러볼 때 거기에 기록된 글은 영원히입니다. 그들의 사슬이 울릴 때 외치는 말도 영원히입니다. 그들이 울부짖을 때 메아리도 영원히입니다. 영원히가 그들의 옷걸이에 쓰여 있고 사슬에 새겨져 있고 불 속에서 타오르며 다스립니다. 한심한 생각입니다. 나갈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다. 구원의 희망만 있다면 평안하겠다. 그러나 나는 여기 영원히 있다. 여러분이 영원한 고통을 피하고 복받은 자들 사이에 서고자 한다면 하늘로 가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속죄소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분께 가서 구합시다.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거저 주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롭게 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만 얻어도 나는 만족스럽게 돌아갈 것입니다. 20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더 기뻐할 것입니다.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은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질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전해오는 정한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만 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실 때 여전히 침묵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너는 높은 곳에 친구가 있도다. 일어나 거기에서 내 관심을 두어라. 이 기도는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기도하십시오.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